믿음이라 쓰고 기다림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무엇인가가 현재보다는 더 나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의 기다림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만약 사람에게 희망이 사라진다면, 기다리는 것이 없게 된다면 삶의 의욕을 잃어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내가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기다림, 내 병이 낫고 더 건강해지리라고 하는 희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앞으로 좀 더 잘 좋아질 거야.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좀 좋아질 거야. 지금보다 살림이 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건 오늘을 살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내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를테면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며 산다든지 더 크고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든지 하는 데는 그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는 사랑을 실현할 수 없고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기다림이라고 바꾸어서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질문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신약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머리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손끝과 발끝까지 전달되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기다림의 연속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기다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성도의 신앙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떤 성도든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오심, 신약에도 오심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오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coming,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바로 인간이 타락을 하는데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멸하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흔히 원시복음이다, 제일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중요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가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았단 말입니다. 왜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저는 100번도 넘게 받았어요. 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왜 의로웠을까? 왜 의로웠을까? 여기에서 명확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가장 달랐던 점은 뭐냐면 아벨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키입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완전히 판가름 났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아벨의 삶과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삶이 같았겠습니까? 달랐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도 아벨의 삶을 받으셨고 가인의 삶도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지냈다잖아요. 뭘 믿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걸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낸 거야. 그 메시아가 와야 우리의 이 타락 이후의 인간, 전적 타락한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 그게 바로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가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이 살던 당시는요, 정말 악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왜 그래요? 에녹 이후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창세기 읽은 지 지금 1년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신약 거의 계시록을 향해 가다 보니까 노아가 나오죠. 노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홍수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악했다, 의로웠다? 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에녹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줄 건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리고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너는 심판을 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에녹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6장에 가면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온 땅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와야, 메시아를 통하여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맑은 하늘 아래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온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중턱에 노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방주를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었고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전 세계에 남고 나머지는 다 홍수에 밀려 죽은 것이죠. 노아는 죄 안 지었을까요? 노아도 얼마나 죄 많이 지었겠습니까? 노아도 타락한 인간인데요. 그러나 노아의 다른 점은 메시아를 진정으로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썼지만 뭐라고 읽는다고요? 기다림으로 읽는다고요.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안 왔죠. 그 당시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엄청 예뻐했어요. 왜 예뻐했는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자기 처다들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걸 다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획득, 얻었다 이거예요.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뜻은 이름 뜻이 뭐예요? Nothing needs예요. Nothing needs.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에 관심이 있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썼지만 기다림으로 읽어도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 일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지만 기다린 거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야기하면 3박 4일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 못하겠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다윗도 모세도 그렇게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항상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많게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자식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심지어 여자의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외치며 선포해야 될 주제는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씀은 적용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말라기도 요엘도 전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기다림이라고요. 기다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왜 가르쳤겠어요? 율법의 성취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봤겠죠, 구약 성도들이. 근데 율법 다 지켜보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다고요.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고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없죠. 지켜도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울 때 항상 선생님들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 계신다.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이 주어졌던 것이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서 양을 갖다 바쳐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용서 받았어요. 근데 내일 또 죄지어요, 안 지어요? 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 수보다 누구 수가 더 많아야 돼요? 사람 수보다 양 수가 더 많아야 될 정도예요. 바쳐도 또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칠 때 구약 성도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실 메시아. 한 번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을 지내왔던 것이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직 임하시지 않은 메시아를 정말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약의 기다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의 오심이 계속 기다려져 왔어요. 수천 년 동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시편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토록 히브리서 11장 13절의 표현에 빌리자면 그토록 성도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신다면, 그렇게 갈망하고 바랬던 그 메시아가 강림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약속하셨던, 타락한 이후부터 약속하셨던 그 때가 되지 않아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며 기다렸는데 마침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이 속량하심으로써 자신만이 고유하게 부를 수 있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까지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우리는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배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도 더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포함한 수많은 서신서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우린 이걸 너무 간과해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만 집중하는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할 뿐 아니라 무지합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 216장인데요. 그 중에 318구절, 318구절이 그리스도의 세컨 커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엄청난 비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세컨 커밍에 대해서 318구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4권 빼고는 이 세컨 커밍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만 그런 까닭에 교회 역사 속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작성되어 왔던 수많은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에 보면 이 재림은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수많은 찬송가들도 재림을 갈망하는 찬송들도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의 입을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한 수많은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들의 편지의 내용 중에는 대부분이 이 세컨드 커밍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재림이 멀지 않았고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직접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 수많은 바울과 함께 서신서들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을 서신서에서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따라서 구약 성도들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도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날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죄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의 그 세컨 커밍을 간절히 기다려요. 제가 주석 내용을 참고해 봤더니 신약 성경에는 속죄에 대한 내용보다 재림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답니다. 그건 속죄보다 재림이 더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속죄는 기본으로 깔고 갔고 서신서에서는 재림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신앙의 성도들로 계속해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신앙이 절실합니다. 성탄 기간에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성육하신 은혜를 송축해야 합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신뢰하며 더 신실히 기다리기를 다짐하는, 더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탄 주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 전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도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물리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 내 손에 펜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말은 뚱딴지 같은 말이죠. 있는데요, 뭘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거의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합리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시겠나?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기다림이죠. 기다림이죠. 믿음이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철새가 무리를 지어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는 철새도 몰라요. 그런데 철새가 날아가요. 그런데 날아가다 보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곳이 어딘지 구글 맵으로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어때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번개도 치고, 그렇지만 철새들은 마침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러면 갈 수 있겠나, 되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겐 듭니다만, 우리에게 그럴수록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 건가? 역사책에 역사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 예수를 믿는 건가? 아니면 그와 아울러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그가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을 때, 구하고 찾으며 깨어 기도할 때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리라고 하는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그 믿음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연결하는 믿음이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기다림을 정말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통 믿으려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당일 배송, 보고 싶은 건 당장 볼 수 있고 사고 싶은 건 오늘 안에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마치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뭔가 매우 가치 없고 하등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버립니다. 당일 배송을 받는 것이 익숙한 우리 시대에 배송이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시려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심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이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 많고 지금 꿈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많은데요. 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내게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고백할 때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나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다림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거나 부족한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살아왔던 모든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고 그래서 가까우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더욱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썼습니다. 언제나 포커스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성경 전체 우리 교회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들의 바람처럼 주님이 지금 내일 당장 오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전혀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생각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더디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탄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